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는 할 수 없삼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에 불렀더라. 그 남은 족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하늘 증거를 저희에게 주어라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저녁과 오늘 새벽을 통해서 서울 이태원에서 국가적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방금 전 뉴스를 보니까 사망자가 151명까지 늘었어요. 종말을 대비하라는 서신으로 보내진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헬로윈 데이가 뭡니까? 쾌락과 상술이죠. 그 헬로윈 데이 때 사람들이 분장을 해요. 서양 좀비 악령 문화입니다. 그런데 서양은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성을 집어넣어요. 성. 그래서 할로윈 축제가 열리고 밤이 되면 막 성행위가 벌어지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우리나라로 갖고 들어온 거죠. 이태원에서 너무 큰 피해가 났어요. 저는 미 8군 작전사령부에서 번역병 생활을 할 때 가끔 그 캠프 뒷문으로 이태원에 간 적이 있어요. 그냥 용산 캠프하고 붙어 있어요. 1991년도 제가 용산에서 근무할 때 이태원에 가면 그 서양 사람들, 특히 미군들, 그 동성애자들이 넘쳐납니다, 거기에. 그런데 그 문화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휩쓸린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성애가 심하게 일어나는 곳이 이태원이에요. 헬로윈 데이 사고도 거기서 터졌지요. 동성애 문제. 여러분, 미국은 지금 교회에서 동성애 말도 못 꺼냅니다. 동성애 말만 나오면 미국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그 교회에 쳐들어가서 목사 위협하고 교회 김을 다 부셔버려요. 심지어 총을 맞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동성애를 뭐라 그래요? 죄. 정확하게 말하죠. 여러분, 동성애는 죄예요. 그런데 물질 문명이 들어오면서 그걸 살짝 변질시킵니다. 정신적 질환, 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현대 문명에서는 정신질환, 병으로 얘기해요. 교회가 그것을 확실히 말하지 못하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계속 양산하는 거죠. 정신적 질환이라고 그랬다가 또 어떻게 바뀌었어요? 선천적이며 제3의 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3의 성으로서 선천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거짓과 조작질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과 조작질의 명수란 말이에요. 죄를 정신적 질환, 병으로 조작질했다가 다시 선천적인 제3의 성이라고 말해요. 최근에는 더 나아갔죠. 권리래요. 자기네들의 권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동성애자들의 공격 포인트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동성애자는 교회를 공격해요. 이태원은 동성애가 너무 크게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에요. 오늘 미국 CNN 뉴스, 뉴욕타임즈와 WP 월드프레스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어요. 시신이 즐비한 골목에서 술집들이 여전히 문을 열어놓고 헬로윈 대목 장사를 이어가고 있다. 제가 6층에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본 월드 스트리트 저널을 보니까 서양 클럽 이벤트가 한국에서 크게
변질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태원은 동성애자들의 메카예요. 죄가 넘쳐납니다. 거기서 지금 참사가 터졌어요.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종말을 대비하라고 기록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이 말이에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한 젊은이들 참 불쌍해요. 교회가 그들을 향한 바른 기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쾌락을 그런 쪽으로 발산하다가 문제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오늘 종교개혁 505주년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는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 구교 때 그 구교 안에 교황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구교가 타락해도 보통 타락한 게 아니죠. 면죄부를 남발했습니다. 면죄부만 사면 무조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AD 326년부터 로마 교회가 철저하게 타락하기 시작하고 약 1000년 정도 타락을 거듭했죠.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은요, 우리말로 번역되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번역되잖아요. 그러면 주격 보호가 되잖아요. 주어의 보호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고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천주교에서 개신교에 이 미끼를 던진 겁니다. 종교개혁하고 개신교 자체 안에는 성경을 다시 번역할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런 지식자들도 없었어요. 그래서 구교 천주교에서 그들이 번역해놓은 성경을 그냥 사용했어요. 성경 원문을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말해요. 하나님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하나님과 주격 보호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해석하면 하나님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다. 사랑은 도구격이에요. 주격 보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를 어떻게 번역해야 맞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해석하면 제일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분리된 이후에 천주교는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교회들 있죠? 목사와 교회 중직자들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 교회 재정 아무렇게나 막 써놓고 재직해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은혜로 합시다 라고 얘기하죠. 그거 은혜 아닙니다. 회의는 법과 식대로 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 잘한 걸 다 따지고 피드백을 하고 다음 해에는 어떻게 잘 해나갈 것인가를 모색하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를 저질러 놓고 우리 은혜로 합시다, 사랑으로 합시다 라는 수식어구를 사용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거 좋지 않은 겁니다. 구교가 그랬어요. 교황이 3명이나 존재하고 면죄부 같은 건 남발하고 온갖 하나님의 말씀을 굴절시키고 왜곡시킨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 개신교가 분리해 나가니까 남아있는 자들이, 그 범죄자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정확해요. 그리고 또 하나 정확한 게 뭐예요? 사랑의 위치죠. 사랑은 진리 또는 공의 안에 들어있는 도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 공의 안에 있는 사랑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이고 사랑이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식의 성경 번역을 해놔버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고 사랑이 하나님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고 사랑이 하나님이다. 사랑이면 사랑이고 사랑이면 사랑이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제일 좋아하는 단어를 말하라 그러면 제 1등으로 나오는 게 사랑이잖아요. 러브잖아요. 사랑이면 다 사랑이다. 여러분, 교회가 이 사랑의 위치와 역할을 정확하게 해주지 못하니까 그냥 사랑이면 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고 사랑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네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면 오케이야. 그래서 영국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시내버스에다 큰 프랭카드를 붙인 거 아니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며 그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 라는 프랭카드가 붙었어요. 영국의 시내버스에. 그리고 그들은 사랑이면 모든 것을 다 감싼다. 남자와 여자끼리 사랑도 사랑이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사랑도 사랑이고, 심지어는 수간, 짐승하고의 간음도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성경을 잘못 번역해 놓은 결과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00년이 지난 다음에 교회가 부패했고, 지금 그 부패가 400년째 이어지고 있는 게 이 시대예요. 우리 한국교회 좀 보세요. 개역개정 성경을 번역한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에 성경이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기준이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는요, 그 사람들이 켈트족이잖아요. 켈트족에서 앵글로 섹슨족이 나오는데 켈트족의 한 90%가 앵글로 섹슨족이에요. 그 켈트족이 하던 일이 도보 해협에서 해적질을 했습니다. 사람 죽이고 물건 뺏고, 여자가 애를 낳으면 이게 도대체 누구 애인지를 몰라. 그 정도로 성적으로도 문란했어요. 그러던 영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됩니다. 킹 제임스 버전. 원문 하나님의 말씀에 약 95% 접근하는 아주 잘 번역된 성경. 여러분, 그래서 그 켈트족, 앵글로색슨족, 그 야만인들 속에서 톨스토이가 나오잖아요. 놀라운 변화가 나오잖아요. 성경 하나가 제대로 번역되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개역판 성경이 약 85% 원문에 접근하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개역 개정판을 밀어붙였습니다. 약 18년 전에. 그거 막으려던 목사님들이 희생을 당하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도 그 성경 번역 사건 때문에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원문으로 해석하는 목사들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85% 원문에 접근하는 성경을 내동댕이 치고 성경을 바꿔버렸는데 65% 정도 접근하는 성경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원문에 대하여 순도가 20%가 떨어진 거죠. 20%. 한국교회가 급격한 타락을 보이고 목회자들의 급격한 타락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 505주년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600주년, 700주년, 800주년 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타락의 일로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성경을 보면 마지막에 구원받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는 스테케테,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백성들이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예요. 아무리 거짓과 조작질로 미사력으로 그것을 포장을 해도 성경이 말해요. 동성애는 죄다. 하늘 증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명하신 이 계명의 매뉴얼대로 하는 자, 그런 사람은 세상이 볼 때 좀 미련해 보인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나로 인하여 너희가 욕을 먹을 때 복이 있고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세상에서 욕을 먹게 되는데 그게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칭도 되고 물질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욕을 먹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그렇게 욕을 먹는 경우는 정해져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욕을 먹기로 정해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살아 움직이면, 내 삶에 하나님의 계명이 살아 움직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계명에 의해 그 사람과 그 일이 정해져 있다. 정당한 하나님의 백성, 정당한 하나님의 교회.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대로 하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니까 아이고 큰일 나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 교회 다 구원받아야죠.
서양교회 다 구원받아야죠. 교회 막 부흥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의 가르침대로 세상에 나가서 가르치면, 그것을 따라 살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9장 12절은 숙식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날이 저무는 상황이 걱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 동북편이잖아요, 지금 현장이. 그럼 갈릴리 호수 서쪽은 큰 산맥이 지나가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큰 산맥이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산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산 뒤로 해가 딱 넘어가는 순간 어두워져요. 금방 어두워집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은 이 벳세다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벳세다 지역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 이 사람들이 제자들하고 얘기하는 거죠. 야, 여기는 말이야 다른 데하고 달라서 산으로 해가 넘어가면 금방 어두워져. 그랬더니 제자 12명이 예수님에게 일시에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한두 명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주님, 이 사람들 먹을 것과 잠자리를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12명이 한꺼번에 몰려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들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있는 여기가 빈들입니다. 마을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숙식을 하려면 한 개의 마을로는 되지도 않고 여러 마을에 분산해야만 숙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구나 가버나움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려고 30km를 걸어왔잖아요. 30km 걸어온 사람한테 밥을 한번 퍼줘보세요. 밥 3공기, 4공기 먹는단 말이에요. 쉬는 것도 빨리 서둘러야 돼. 너무 힘들어. 30km 걸어오면. 벳세다 나루터의 배를 대자마자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계속해서 고치셨던 예수님.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군중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벳세다 마을을 벗어나서 넓은 빈들로 나가신 거예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생이 하는 일에 협력하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잖아요. 지금 이 시점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지 불과 몇 시간 안 지난 다음이란 말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여행자들이 날마다 해결해야만 하는 큰 숙제가 먹는 일과 자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먹는 일과 자는 일만 해결할 수 있으면 세상 어디든지 여행 갈 수 있어요. 먹는 일과 자는 일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행 가기가 주저주저하고 또 여행사 끼고 놀러 가는 거죠. 자기 혼자 먹는 일, 자는 일을 해결할 수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인도 잠무 캐시미르까지 들어갔다 왔어요. 거기 인도 사람들도 잘 안 가. 너무 깊숙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가능해요? 먹는 일과 자는 일을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어디 가서든지. 요즘이야 24시간 편의점이 여러 곳에 있지만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시대 이 시점에서는 해만 지면 모든 외부 활동이 끝나는 시대예요. 가로등도 없어. 그냥 해지기 전에 어떻게든 집에 들어가야 돼요. 제자들 중에 일부는 갈릴리의 지형과 기후, 일출과 일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더구나 이 12명의 제자들이 지금 바로 직전에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였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제자들은 자신들도 전도 여행에서의 피로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전도 여행하고 힘들게 돌아왔는데 주님이 갑자기 배 타고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로 이동하자. 그리고 벳세다에 도착했는데 계속해서 사역을 진행하시네. 그냥 바닷가에서 좀 하고 그냥 휴식하면 좋겠는데 너무 많아지니까 그 많은 사람이 끌고 광야로 나가셨네. 제자들 입장에서는 설상가상 점입가경이 되는 거죠.
여기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 에피시티스몬이라는 것을 주라고 말해요. 영양가가 중시되는 음식이에요. 스스로 양식을 찾을 때의 여행자의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먹는 게 있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행자들의 음식을 이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음식이에요? 영양가가 보장돼야 돼. 여러분, 자전거를 타면 말이에요. 체력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전거 라이딩용 고단백 초코바가 있어요. 열량 끝내줍니다. 그거 하나 딱 먹으면요, 갑자기 막 힘이 나. 고단백이에요. 근육에 힘이 아주 짱짱하게 들어갑니다. 그거 먹어야 돼요. 그래서 라이딩 150km 이상 할 때는 그 고단백 영양바를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자전거 150km, 200km 타는데 주먹밥 김가루 넣어가지고 눌러가지고, 그건 소용도 없어요. 자전거 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 여기 먹을 것이라고 말하는 에피시스티몬이라는 것은 영양가가 중시되는 스스로 양식을 찾는 여행자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여행자는 그런 음식을 골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행을 앞으로 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음식이라는 것은 일을 하고 배고파서 먹는 음식이 있고요. 내일 일을 더 진행하기 위해서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열량을 생각을 하고 그걸 맞춰서 먹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식은 그 음식이죠. 영양가가 중시되는 스스로 찾는 양식, 여행자의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에피시스티몬이라는 이 먹을 것의 의미는 앞으로를 위해,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행자가 먹는 음식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를 통해서 음식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세상 기준은 일을 했으니까 밥을 주는 거예요. 일했더니 배고프다, 밥 먹자, 이렇게 먹는 밥이에요. 하늘 기준은 일을 할 것이니 합당히 맞추어진 영양가의 밥을 주는 것, 이게 하늘 기준에서의 음식을 평가하는 내용이에요. 미래를 위해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합당하도록 영양가가 조절되어 있어야 한다. 내일을 위한 준비, 내일을 위한 예비가 되는 거죠. 이런 음식이 또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촌에 가면 있죠. 예를 들어서 내일 경기에 나간다. 체중은 더 늘어나면 안 되는데 열량을 더 집어넣어서 힘이 나오게 해야 된다. 약물을 넣어서도 안 된다. 그러면 그 음식에 대한 영양사가 정확하게 영양을 평가해서 그 선수가 그날 저녁에 먹게 한단 말이에요. 왜? 내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야. 전날 가서 술 퍼대. 술집에 가서 막 1차, 2차, 3차까지 갔어. 완전히 막 술이 사람 먹은 건지 사람이 술 먹은 건지 분간이 안 돼. 좀 떡이 돼버렸어. 아침에 못 일어나. 그래갖고 부인이 회사에다 전화를 해. 우리 남편이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와서요. 그 사람이 먹은 술은 내일을 예비하지 않은 술이에요. 음식으로 얘기하면 내일을 준비하지 않고 내일을 예비하지 않은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망가져 버리는 거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먹을 것을 주어라, 에피시스티몬, 내일을 위한 음식, 그 영양가 산정, 그들이 스스로 구해야 되는 여행자 음식의 기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앞에 접두어가 에피라는 말이 나오면 앞을 향하여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에 파송하시며 가르쳐 준 것도 그거죠. 제자들이 건강하게 돌아왔고, 우리 요 본문 앞에 보면 일시에 12명이 동일한 장소로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들의 건강이 보장돼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떡 하나 더 준비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빵 하나 더 준비하지 말라. 현장에서 내가 다 줄게. 그대로 했더니 참 힘든 전도여행 진행했는데 부족함도 없었고 제 시간에 제 장소에 정확하게 모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매뉴얼이 오늘 본문에서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이 사용하신 단어 하나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게 되는 거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도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게 필요한 만큼 먹되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기독교 윤리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에 전념하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 제자들의 이런 행동은 참모로서 참 바른 자세예요. 주님, 지금 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방 어두워질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인원이 벳세다 한 군데 가서 못 잡니다. 잘 데가 없습니다. 여러 마을로 흩어지게 하시고 그 흩어진 상태에서 각자 맞는 음식을 좀 먹게 해야 됩니다. 라고 제자들이 얘기한 거죠. 참모잖아요. 참모. 예수님은 그들의 선생, 제자들은 예수님을 돕는 참모예요. 선생이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챙기는 것, 방조한다.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 기독교 헌법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의 일을 방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교육자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확 그냥 막 그냥. 그런 건 부교육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교육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거 앞서서 담임 목사를 보좌하고 담임 목사의 일을 방조한다. 라고 생각해야 정확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배제한 상태에서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그건 부교육자가 될 수 없어요. 왜요? 헌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부교육자는 그가 하는 일은 담임 목사를 방조하는 것이다.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헌법, 그게 왜 나와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도와 먹는 일, 자는 일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는 거죠. 방조의 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한 방금 자기네들도 현장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입장이기 때문에 집 떠난 여행자의 애로사항을 동감하고 헤아리는 자세가 이 제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게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벌어서 남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배워서 남 주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기준에서는 미련한 사람일 것 같지만 이 진리를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복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벌어서 남 주고 배워서 남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무분별하게 퍼주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기독교 윤리. 첫 긍휼의 마음을 유지하라.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요, 첫 마음부터가 악독합니다. 골목에서 젊은 애들이 압사당해 150명이 죽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야, 헬로윈데이 대목이야, 돈 벌어야 돼, 술집 문 열어놓고 영업하는 거예요. 악인은 첫 마음부터가 악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긍휼의 첫 마음. 주님이 말하죠. 소자를 위하여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자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게 첫 마음이에요. 긍휼의 첫 마음이에요. 나는 잘 먹고 살지만 물 한 모금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물 한 컵을 준비해 다니겠다. 이게 긍휼의 첫 마음이에요. 이 긍휼의 첫 마음에 반응하라. 이게 벌어서 남주고 배워서 남주는 기독교의 법칙이죠. 여기 13절에 보면 믿음의 일에 관해서는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3절에도 중요한 기독교 윤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곳 무리들의 배고픔은 제자들의 책임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따라온 거? 군중들? 개개인이? 자기가 결정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배고픔은 제자들의 책임이다. 라고 말하시는 게 우리 주님이에요. 그거와 병행하면 이 사회의 병들음은 교회의 책임이다. 이태원 사태, 동성애, 러브, 누구의 책임이에요? 교회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동성애자들 물러가라고 피켓 들고 기독교인들이 시위할 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고 알려주어 사회가 이렇게 병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자기 감정에, 자기 생각에 못마땅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기분 좋으면 은혜고 기분 나쁘면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동성애자들 물러가라고 피켓 시위 같이 할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몰려온 무리의 수가 무려 남자만 5,000명. 그러니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배수 약 1만 명 정도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1991년 팀 스피릿 훈련, 미국과 연합훈련할 때 제가 군종병으로 거기 참석했어요. 우리 연대병력 2,500명에게 절편떡 2조각씩을 나눠주는데, 한 명당 2조각씩 나눠주는 거예요. 2조각씩을 나눠주는데 2,500명 그리고 장교들 포함해서 약 한 2,800명에게 나눠주는데 쌀 10가마를 쪘어요. 쌀 10가마를 방앗간에서 쪄서 떡을 만들어서 절편을 만들어서 강원도 횡성으로 갔는데 한 사람당 딱 절편떡 요만한 거 2개씩 나눠줬어요. 근데 쌀 10가마 들어가더라고. 본문의 인원은 2,500명 곱하기 4예요. 절편 2조각 정도의 한 끼 밥 식사를 그들을 먹이려고 해도 쌀 40가마니가 필요해요. 약 10,000여 명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밥만 먹인다고 생각해도 쌀 40가마니. 그게 제자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늘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먹을 것을 저희에게 주어라 라는 말씀은 너희가 하늘 증거를 저희에게 주어라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태원 사태가 벌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젊은 애들이 죽은 것을 애도하고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수준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계명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교회를 아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저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했으면 제자들은 그것을 영적인 책임의 말로 받아들여야 했지요.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우리에게는 양식이 없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할 만하지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12명인데 너희가 먹여라. 그러면 주님 우리가 12명이거든요. 지금 저쪽에 벳세다 마을에 쌀이 40가마니가 준비되어 있다도 우리가 메고 올 수가 없어요. 주님 쌀이 우리 눈앞에 있어도 안 돼요. 주님 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해도 불가능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먹을 것이라는 말을 하늘 증거로 봐야 돼요. 근데 이 먹을 것이 뭐예요? 내일을 위해, 장래를 위해,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세팅된 음식이에요. 뭐가? 칼로리가. 제자들이 우리에게는 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이거 왜 제자들이 이 말을 사용했겠어요? 예수님 몰라? 제자들 주머니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전도여행했고 빈털터리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뻔히 알면서 주님이 너희가 주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는 없습니다. 강조하는 거죠. 원래 헬라어 원문에 보면 주님이 너희가 주어라 그럴 때 너네 거로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없습니다. 강조하는 거죠. 휘메이스. 스승의 사명을 이어받는 제자. 그러면 스승이 가졌던 책임도 이어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쾌락주의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스승이 있으면 자기가 빼먹을 영양가만 빼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박사학위. 교수한테 대 비벼갖고 5명 사인받고 통과하면 박사가 되잖아요. 그것만 빼먹고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쾌락주의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쾌락주의예요. 근데 선생의 사명도 제자가 이어받고 선생의 책임까지도 제자가 이어받는 것. 성경이 말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의 프로세싱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들은 사도적 가르침의 계승으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돈 가지고 교회 건물 짓고 사람들 모으고 이렇게 교회가 계승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정당한 신학, 정당한 안수, 정당한 성경 해석, 정당한 성례, 정당한 예배를 통해서 계속 유지되고 교회가 계승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은 어디 있어요? 사도적 복음의 계승이 있죠. 사람이 만든 복음 아니에요. 사도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바대로 가르친 것, 그 복음으로 교회가 계승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이 성경에 있죠. 우리는 이방인들이라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되어 있는 원문을 못 읽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번역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에서 보면 이건 번역본 그냥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우리가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학으로 보면 이건 번역본이에요. 진짜 원문은 따로 있죠. 그래서 사본이 나오면 원문에 몇 프로 정도 접근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중국은 션본 성경을 씁니다. 중국은 문화혁명 이전에는 샹띠번 성경을 썼어요. 샹띠번 성경은 약 90% 접근하는 성경이에요. 원문에. 진짜 좋은 성경이죠. 그런데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그 성경을 다 모아서 태워버렸습니다. 상하이에 있던 어떤 지하교회 사역자가 그 샹띠번 성경을 전부 이 미니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카메라 필름으로 보관하고 있다 걸려서 감옥에 갔어요. 17년 감옥살이 했어요. 그 필름 뺏기고. 90% 접근하는 샹띠번 성경, 중국어 성경. 그게 중국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션본 성경을 공산당에서 만들었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션본 성경을 이렇게 보면 원문에 한 60% 정도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교회가 1억 2천만의 성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대사회적, 복음적 영향력이 하나도 안 나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도가 땅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한국 성경 지금 개역개정판 나온 거는 65% 정도 나옵니다. 한국 교회가 대사회적, 복음적 영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고 있죠. 왜 그래요? 기준이 약화되면 망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절대성을 빙자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는데 가짜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헌신과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선교사역을 마치고 온 제자들은 하늘로부터의 부으심을 현장에서 이미 경험하고 돌아왔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봐. 너희들 선교사역하는데 뭐 부족한 게 있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근데 선교회장 갈 때 선교비 줬어요? 안 줬어요. 후원금 모아줬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말했어요. 옷 하나를 더 가져가지 말고 신발 하나를 더 가져가지 말고 전대 돈주머니 하나 더 차지 말고 빵도 하나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도 하나 가져가지 말라. 내가 현장에서 다 줄게. 그대로 갔어요. 그 매뉴얼 따라서 갔어요. 그 매뉴얼대로 했더니 동시에 한 현장으로 돌아왔고 건강했어요. 이 시대 선교사들 보세요. 후원이 확정되지 않으면 선교지에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선교단체는 선교훈련 2년 받고 파송이 돼야 되는데 후원자를 모집하지 못한 것 때문에 5년이 파송 늦어졌어요. 2년 훈련 받고 파송이 돼야 되는데 후원자를 다 모집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파송을 안 해.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아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후원 좀 해주세요. 후원 좀 해주세요. 후원액을 채웠어. 그랬더니 파송해줘. 근데 그 선교단체가 후원금의 40%를 자기네 사무비로 먹죠. 예를 들어서 선교사가 1,000만 원을 후원받기로 하고 나갔으면 400만 원을 그 선교단체에서 임의로 씁니다. 선교사한테는 60%밖에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 있어요. 돈이 왕이에요. 나는 선교지에서 20년 있다 온 목사잖아요. 선교지의 이 부패와 비리를 너무 많이 알아요. 왜 그래요? 선교지가? 한국교회가 그 모양이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느 목사로부터 연락 왔어요. 자기 딸은 멀쩡하다고. 어젯밤에 나한테 연락 왔어요. 자기 딸 할로윈데이 하러 간다고. 자기 딸 사진을 나한테 찍어 보냈어. 근데 여기가 칼질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 피로 이렇게 분장을 했어요. 그리고 막 여기 막 뜯겨나간 것 같은 분장을. 목사 딸이 할로윈데이 간대. 이태원에. 어제 가슴이 막 철렁하더라고. 오늘 아침에 연락 왔어요. 자기 딸은 멀쩡하다. 멀쩡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가면 안 돼.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속이는데 가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명에서 이 시대의 교회가 떠나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지요. 선교사역은 주님으로부터 부여된 대행사역이었지만 제자들도 현장에서는 자기들이 그 사역을 진행했었잖아요. 선교사역에서 돌아와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합류했어요. 합류했을지라도 그게 직접적으로 제자들의 사역이 아닐지라도 제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요즘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뭐 목사가 다 책임지는 거지.
기독교 정신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가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작은 부분 하나에더라도 관심을 갖고 책임감을 갖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하늘 증거의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이러한 현장성 복음을 말씀하셔요. 실천적 복음을 말씀하셔요. 책임성 복음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책임은 안 지고 사역만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 가짜입니다. 사역에 두 실천 과제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그 받은 바를 이웃과 나누는 거죠. 이게 공동체가 유지되는 방법이에요. 그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대하여 제자들은 부정적인 대답을 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여기 떡이 경단떡이에요. 뭐 어른들이 먹는 이따시만한 떡이 아니라 애들 먹으라고 도시락 싸준 요만한 떡이에요. 요만한 경단떡. 물고기? 새끼손가락만한 멸치 같은 거 말린 거예요. 여러분, 그 갈릴리의 문화를 보면 사람들은 다닐 때에 그 멸치같이 조그만 고기를 절여가지고 말려서 그걸 반찬 삼았어요. 우리도 뭐 고추장에다가 멸치 찍어 먹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먹었어요. 중국 사람들은 뭐에다 먹어요? 시엔차이. 안고 덮는 빵에다가 시엔차이 하나, 짠지무 채 쓰는 거, 그거에다 이렇게 먹잖아요. 지금 나오는 떡이 그거예요. 요만한 애들이 먹는 경단떡에다가 요 새끼손가락만한 절여 말린 생선이란 말이에요. 생선이라 이러면 좀 그렇지. 누가 뭐 멸치를 생선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벳세다 광야는 너무 외진 곳이라 음식을 구하러 간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해도 저물었어요. 거리도 멀어요. 쌀 40푸대 누가 준비해서 가져가세요라고 주면 12잔을 가져올 수도 없어, 그거.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7절을 보면 200데나리오너치 떡을 사온다 하여도 양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6장 37절 보면 예수님의 그 명령에 대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명령에 대하여 제자들이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있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일까요? 이렇게 조소하고 비웃으며 예수님에게 말하는 제자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 동행하는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깨어 영적 무장을 하지 않으면, 영적인 무게중심을 잡지 않으면 불평불만의 사단에게 도매금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지금 예수님 사역을 협력하고 있는 제자들인데도 살짝 자기 생각에 붙잡혀 버리니까 사단이 바로 공격 들어오지요. 어디 제자가 선생의 말에 조소하고 비웃고 퉁명스럽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가당치도 않다는 듯이 빈정대는 말투로 반문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도. 제가 북경에서 현장 사역을 할 때 저도 가끔 그런 말투의 공격을 당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사역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뭐 일본에 선교 나가는 선교사는 일본말을 열심히 배워서 일본 문화를 배우고 일본 역사를 배워서 일본 사람한테 가서 전도한다? 뭐 중국 선교사는 중국말을 배우고 중국 문화를 배우고 중국 역사를 배워서 중국 사람한테 가서 전도한다? 확 그냥 막 그건 양키들이 말하는 선교학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고 지켜 열매를 너의 삶에서 거두어 본 다음에 나아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기준이 뭐예요? 중국 문화, 일본 문화가 아니에요. 중국어, 일본어가 아니에요. 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야 된다. 중국 지체들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한국 사람이나 중국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확 그냥 막 그냥. 모르면 어때? 하나님 말씀 알면 되지. 하늘 기준을 가르치는 게 목사의 일이잖아요. 사람들에게 그 어떠한 섭섭한 말이 들릴지라도 사역은 하늘 기준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말합니다. 겨우 보리떡 20개하고 야채 한 자루 주면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갖다 먹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의 사환이 선생님 지금 뭐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보리떡 20개랑 이 채소 한 봉지 가지고 누구한테 먹입니까? 저 사람들이 100명이 넘어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얘기해요. 갖다 먹여라. 그랬더니 갖다 먹이고 열왕기하 4장에서도 보면 음식이 남았어. 사역은 계명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사역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 시대에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늘 기준의 사역은 그 합당한 매뉴얼을 받게 되니 참으로 마음 단단하게 먹고 그 사역에 임해야 된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계명대로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시대에 보면 대부분은 세상의 방법대로 하려고 그래요. 선교 후원 안 받으면 선교지 안 나가요. 주님이 말했잖아요. 너희가 복음 전할 때 신발 하나 더 가져가지 말고 옷 하나 더 가져가지 말고 떡도 하나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 전대 돈주머니 하나 더 차지 말라. 그거 믿는 목사가 어디 있어 지금? 계명대로 안 믿어요. 자기 생각대로 믿어요. 선생의 사역을 전수받았으면 선생의 책임도 전수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역만 전수받으려고 그러고 책임은 안 지려고 그래요. 그건 쾌락주의입니다. 감성주의죠. 망할 짓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의 방법, 처세술의 술수를 가지고 사역을 한다고 하니 이 시대 대부분의 사역이 비틀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몸살을 앓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이벤트 하잖아요. 막 가수 데려다 노래하고. 가수를 왜 데려와 교회에. 교회에서 바자회. 교회에서 바자회 왜 해. 교회는 하나님의 예배가 배설되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동참하는 거예요. 아주 배배 꼬인 게 이 시대에 이상한 신학이에요. 정당한 신학, 정당한 말씀, 정당한 예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 시대 교회들이 살 길이에요. 그게 매뉴얼과 이벤트의 차이예요. 목사가 헬로윈데이에 좀비 분장을 한 자기 딸이 간다고 그걸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카톡으로 보내고 상상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성경 하나 제대로 번역되니 야만족, 켈트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멀쩡한 성경 85%짜리 성경을 65% 나락으로 떨어뜨려버리니 교회와 사역자와 이 시대의 성도들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늘 증거를 내어보여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법과 식대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 안에 들어있는 또는 진리 안에 들어있는 사랑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